할렐루야, 예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면서 7월 31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구원해 주신 은혜 안에서 또 주의 말씀 듣는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신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레미야 1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가 보면 조금 읽기 까다로운 책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 그 각 책마다 쓰여진 이 시간적인 배경과 그 책을 써내려간 이 저자의 삶을 조금 이해하고 나면 그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가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고 수백 년의 역사를 이어간 후에 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 배경에 두고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이 메시지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와 또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인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아나도 출신의 레위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입니다. 곧 레위 족속 대제사장 지파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 선지자였던 것이죠. 아나도 출신이다 라고 하니까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명이 되게 특별하게 보이지만 사실 예루살렘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있는 언덕지대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 한양 도성에서 구로구 정도 되는 그런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데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이 특별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바로 유배된 레위 제사장의 후손들이 사는 곳이라는 점이었어요. 다윗의 친구였던 이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의 이 왕위 계승 시도에 가담했다가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면서 파면되고 또 유배된 곳이 이 아나돗입니다. 이 솔로몬 치세 이후로 아나돗에 거주하는 레위 제사장 족속은 두고두고 몰락한 제사장으로 알려져서 이 대제사장들 사이에서도 주류에 속하지 못한 채 살았을 겁니다. 아론의 자손으로 또 대제사장 지파라는 이 혈통적인 사명은 있었지만 배신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낙인이 유다 왕가에 의해 찍혀진 채 유다 왕국이 망할 때까지 이어진 셈이죠. 그런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으로 선지자로 택하여 주신 겁니다. 망한 사람의 마음은 망한 사람이 제일 잘 알듯이 몰락한 가문의 이야기와 사정, 형편을 잘 알고 자란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면서 마치 풍전등화 같이 이 망해가는 위태로운 조국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마음 또한 남달랐을 겁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또 파인 구덩이에 갇혀서 조국의 멸망을 바라보아야 했으면서도 그 나라의 조국을 선포하고 조국의 멸망을 선포하고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했던 그야말로 눈물의 선지자였던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인생의 실패를 너무나 절망적이고 또 되돌릴 수 없는 비극적인 사실로 여기면서
고난과 실패를 당하는 걸 무척 두려워합니다. 예레미야의 가문 역시도 아나도세에 유배된 채 거기에서 수백 년을 살아가는 이 몰락한 대제사장 가문으로 살아갔는데 그 혈통 자체가 그 집안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 상처들은 오히려 망해가는 조국을 향해서 더 소리내어 외칠 수 있는 이 공감의 능력, 동력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몰락했다, 우리가 망했다, 여기에 초점을 놓지 않고 우리는 그래도 아론의 자손, 대제사장 가문이다. 하나님이 택한 이 대제사장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그 사명에 더욱 집중을 하면서 이 예레미야의 조상들은 아나돗에서 이 자자손손 그 영적인 자존감을 잃지 않고 살았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 7전 8기라는 말이 있지요.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나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이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영적인 자존감은 어때야 마땅하겠습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과 좌절을 피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두려운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삶의 모습을 잘 받아내며 그 안에서 사명을 찾아 마땅한 영적인 높은 자존감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이 마땅한 모습일 겁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응답하였습니다. 당장 예레미야에게 있는 자존감, 세속적인 자존감은 쓰러지고 몰락한 레위인, 아직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는 어린아이였을지 모르지만 예레미야의 아버지, 또 그의 아버지들, 또 선조들을 통해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어가게 하신 사명은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전하는 선지자로 쓰임 받게 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 가문의 모습은 몰락하고 망한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인도함을 받는 이 레위인으로서의 영적인 자존감만큼은 놓지 않고 자자손손 이 신앙의 대를 이어가며 아나돗에서의 삶을 그 조상들이 지켜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선지자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까지 남겨준 이 성령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자녀 후손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며 이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 그리고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도 결국은 영적인 자존감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자존감은 이 살아가면서 얻는 실패와 또 좌절을 통해서 다소 위축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사명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이 믿음의 유산, 이 말씀의 유산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과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인생에는 항상 실패가 따라오기 마련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걸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들려주거나 또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시켜주는데 항상 실패하는 게 이 땅의 부모됨이 가진 한계입니다. 그리고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서 준비를 시켜도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아이들이 마주하는 인생의 소용돌이는 어느 지혜로운 부모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의 변함은 그렇게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아이들의 삶과 또 그 삶의 안정과 안전을 위해서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해도 이 과언이 아닌 겁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쓰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에 붙인 hilki야가 아나돗에서 예레미야를 양육하고 기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저 예레미야의 아버지도 선조들로부터 내려온, 비록 우리는 몰락한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후손들이지만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말씀에 기대어 살아가야 하는 이 레위인이라는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 하나를 그 아들인 예레미야에게 전해주었을 뿐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유산으로 받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이것들을 할 것이다 라고 오늘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몰락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망해가는 나라에서 눈물의 선지자로 살며 이 조국의 멸망을 자기 두 눈에 담아 동족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편지를 쓰기까지 오로지 사명 안에서 살았던 예레미야였습니다.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이 소용돌이 같은 세상 속에서도 망해가는 세상 속에서 이 망한 이 몰락한 가문에서 태어났어도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을 받아 쓰임받은 사명자로 산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교회가 쇠퇴하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사회는 굉장히 혼란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사람의 말, 또 사람의 취향이 더 큰 무게를 가진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 후손들은 예수 믿기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과 예측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때에 사명자 예레미야 한 사람을 위해서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신앙 속에서 망한 그 자리, 몰락한 그 자리, 아나돗을 지켰던 hil기야와 그 아버지의 아버지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에 서서 오직 예수 믿는 구원을 전하고 가르치는 믿음의 선조로 남을 수 있기를,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에게서 파면당하여 몰락당한 대제사장으로 아나돗에 유배되어 살았던 아비아달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택하셔서 나라들을 뽑고 파멸하고 또 건설하고 심게 하는 귀한 사명을 주셨음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출세하지도 못하고 자녀 후손들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지도 못하는 그런 부모로 남는 것인가 싶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는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사명의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라고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 후손들을 향하여 이 땅에 무엇을 남겨주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도함을 받는 그 믿음을 남겨주면서 우리의 자녀들도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쓰임받는 사명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해 주신 귀한 삶에 감사하며 그 귀한 삶을 전하며 사는 아버지로 또 어머니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